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떠올라요. 베드로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맘때에 자기 얘기하는 거 듣느라고 귀가 간지러울 거예요. 그런데 매년 이맘때 하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신한 이야기들을 매년 요맘때 우리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없고 생각이 짧아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나만 그렇게 살려고 그랬을까? 왜 내 이익만 그렇게 챙기려고 그런 결정을 했을까? 비록 내가 죽더라도 좀 더 큰 뜻을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하고 그렇게 섬길 수는 없었을까? 그때 조금 좀 멋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남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순간의 선택, 그 선택의 결단이 사실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삶의 축적된 경험, 그리고 본능적 판단,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작용한 결과로 결국은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결단이 단순히 그냥 상황과 그 당시의 분위기 때문에 그냥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점점 희박해지는,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결정하셨을 때부터 이제 베드로의 믿음이 점점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가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선택과 판단은 우리 마음의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그러한 축적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 순간 훈련하고 매 순간 긴장하지 않는 한 우리도 다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릇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한계가 아닐까. 특별히 고난과 위험 앞에서는 이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 본능이 이제 이 안에서 꿈틀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부터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서 자기 생명 지키는 일에 더 열심을 내지 않았나요? 교회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일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가정과 식구들을 먼저 챙기는 일에 우리 열심 내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군대의 천부장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이제 마침내 체포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안나스의 집으로 그 뜰 안으로 끌려가시게 되었어요. 안나스는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죠. 그리고 정치적인 마쿠에서 정치적인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끌고 그 안나스 앞으로 이제 이렇게 끌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뜰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뜰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문 밖에 멀찍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위기에 닥치니까 이것은 뭐 곁은 둘째치고 멀리는 둘째치고 아예 그냥 문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신앙은 예수님과의 거리와 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은 자기 신앙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 그때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던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베드로는. 그래서 박수도 받았고요, 권세도 누렸고요, 자기 지도자감이다 뭐 이런 인정도 받았고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니까, 예수께서 위기에 빠지시니까 문 밖에 서가지고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하고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등을 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사님, 참 베드로 나약한 믿음이네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사실 코로나 전에 3년 전에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했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 눈물로 감사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지키겠다고 눈물로 다짐했던 우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앞에서 나 몰라라 하고 신앙과 교회를 등지고 마치 세상을 피난처로 삼아서 떠났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었나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코로나 앞에서 교회를 등졌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묵상을 지난주에 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 떠나지 않고 말씀 부여잡고 자기 자리 지킬 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 아닐까요? 우리 이 신앙 가지려고 지금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훈련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초기 기독교인들 정말 그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놓치지 않았어요. 교회 배반하지 않았어요. 비록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마지막 그 순교 신앙까지, 그 순교의 신앙을 부여잡고 저들이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 곁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문 밖에 서서 예수님과 등지고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신앙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우리의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것은 그래도 고난 중에서 우리 교인들 그래도 믿음 놓치지 않고 교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우리 교인들 생각할 때에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지난 3년 동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부여잡고 이렇게 견디면서 지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지 참 고맙고,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쓰셨어요. 이제 내일부터 대중교통 타면서도 마스크 안 써도 된대요. 3년 동안 애쓰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섰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은 양력으로 3월과 4월이에요. 약간 쌀쌀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끌려갔던 이 시기는 굉장히 추운 계절이에요. 그리고 특히 저녁에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시간에 안나스에게 끌려가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니까 저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계셔요.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아마 몸도 많이 차가워지셨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을 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도 추웠고 마음도 추웠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몸과 마음이 추운 상태에 계셨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세상의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지금 춥게 계셨는데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일에 베드로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면서 예수님 대신에 맞고 그 추워하시는 예수님을 불가로 이렇게 인도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러면 아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베드로의 멋진 신앙이 바로 이 시기에 함께 간증으로 나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춥고 추워 계시는데 자기만 불을 쬐고 있고, 예수님 맞고 계시는데 자기 한 몸만 피하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사님, 베드로 안 되겠네요.
라고 우리 말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최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과연 교회를 얼마나 생각했고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나요? 교회가 문을 닫든 말든 우리 가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목사가 혼자서 교회를 지키든 말든 우리는 그냥 직장과 사업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오늘 최 목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베드로의 모습과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서로 비교해서 설교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그 위기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드러냈는데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저는 회개하면 은혜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 상하면 아직도 멀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여종이 베드로 옆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방금 전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이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에 안다고도 못하고 모른다고도 못하고 이거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었어요. 모른다고 하니 신앙의 양심이 자극이 되고 안다고 하니 같이 끌려가서 수모를 겪게 될 것이고,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기는 곧 기회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혼자서 불을 쬐면서 나만 챙기려 했지만 지금 이때에 그래, 나 예수님 제자다, 나 예수님 수제자야, 이렇게 좀 큰 소리로 고백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랬으면 그동안 보여줬던 이 부끄러운 모습을 한순간에 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래, 나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좀 고백할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왜? 모든 인간은 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왜 넘어졌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물으셔요? 너 왜 회개하지 않니? 너 왜 일어서지 않니?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어. 그러나 일어서야지. 회개의 기회를 잡아야지. 회개의 기회는 다시 일어날 기회고 회복의 기회야. 넘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기회가 되었을 때에 아차 싶어서 그래, 나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세상에 여기다 대놓고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말았어요. 나는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라 그랬더니 배신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나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더니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여종보다도 못한 나약함을 드러내고 만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때로는 양심을 울리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떨림이 오게 해요. 아차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양심을 울리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 해요.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구나,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냥 스쳐들어요. 그럼 회개의 기회를 또 놓쳐요. 이렇게 지금 설교 시간에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지금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요. 어떤 때는 기이한 현상으로 우리 앞에 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아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구나, 회개하라고 보여주시는 표적이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우린 그걸 잘 몰라요. 에? 여자가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회개하라고 이 여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듣고 그래 나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 음성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아니라 라고 말을 했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의 실수로 내치시는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또 묻는 거예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두 번째 또 묻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물음이야말로 다시 찾아온 기회예요.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물었을 때에 이번에는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 여기다 대놓고 또다시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25절에 보니까 또다시 부인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한 번 죄 짓기가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고 말을 해요. 베드로도 맨 처음에 나는 아니라 라고 할 때는 갈등을 했겠지만 두 번째 나는 아니라는 아주 쉽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난 아니다. 이미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성경의 대제사장의 종 중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과 즉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옆에서 봤다. 내가 증인이야 라고 하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3세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3세번입니다. 3세번. 그러면 아차 싶어서 내가 아까는 좀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당신 말이 맞다고. 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곁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라고. 아까는 내가 조금 좀 정신을 잃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미안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완전히 베드로는 배신의 수렁에 확 빠지게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과 회복할 수도 없고 자기 신앙도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으로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아무리 그 어떤 자극을 주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자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심령에 굳어 있으면요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왜? 이미 그 심령이 죽었고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양심이 좀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권사님 이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요 정도의 말을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뭐가요? 제가 뭘 어때서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권사님 요 말만 듣고도 가슴이 떨려서 회개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 3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못 알아듣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떨렸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완전히 무감각해진 거예요. 말하든지 말든지. 모른다 그랬잖아. 나는 아니라 그랬잖아. 자꾸 물어. 지금 완전히 이렇게 그 심령이 패역한 상태로 빠지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웃겨요. 웃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맹세하여,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세우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이러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그랬잖아. 완전히 그 영혼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 지금 3번째 들었잖아요. 3번째까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이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짐승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선지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곧 닭이 울더라. 우리 성도님들 이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다는 것은 곧 베드로의 영이 짐승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 자, 탕자가 이제 집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타국에 가서 아버지 재산 다 드러내 먹잖아요. 그리고 돼지 키우잖아요. 나중에 돼지 지엄 열매 먹잖아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짐승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먹는,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사람이 같이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닭울음 소리를 듣고 아차 싶은 거예요.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짐승까지 그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고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으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하는 비참한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왕에 회개할 것이 떠오르거든 사람의 말을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게 좋지, 너무 비참한 상태로 회개하게 되면 그것조차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차 싶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 그래, 마음이 통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어요. 친구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근데 그 친구 목사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그냥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가는 거예요. 네?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야,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답장이 왔는데, 규환아, 네가 뭘 잘못했다 그러니? 너 왜 이래?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나도 잘못했지. 걱정하지 말어.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 설교 들으면서 문자 보내라는 얘기는 아니야. 응?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이렇게 가슴에 탁 와서 이렇게 탁 와서 부딪히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맨날 그 말이고 그 설교가 그 설교지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듣지 말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닭울음 소리를 듣고 아차했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심령이 짐승의 영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회개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처음 여자가, 그 여종이 와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때 깜짝 놀라서 그때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럴 때에 이 심령이 막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니까 뭘 잘못했는지 뭐가 뭔지를 잘 분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만 거예요. 다윗은 어땠는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큰 죄를 범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내가 뭘 어땠다 그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곧바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 딱 듣고 회개해요. 딱
자꾸 회개했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죄를 사해 주셔요. 그러다 보니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지혜요, 영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얘기를 해도 어디서 회개를 해야 될지, 어디서 깨달아야 될지 그걸 모르는 게 그런 심령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얘기해 드려요? 대놓고 얘기해 드려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장로님이 그 죄를 범했잖아요. 대놓고 얘기해 드려요? 설교를 통해서 했을 때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듣고 깨달으면 회개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최 목사에게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자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걸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듣고 아차 싶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덧입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남고 싶다.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남고 싶다. 좀 멋진 신앙으로 좀 기억되고 싶다. 우리 기껏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막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혀서 흠이 되잖아요. 응? 우리 지금 그것 때문에 막히고 있잖아요. 초 목사가 꼭 말씀을 해드려야 깨달으시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더 깊어지지 못하잖아요. 우리 그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있으면 결단하고, 그래서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스러운 신앙으로 남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지내면서 예수님 내치지 말고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예수님과 멀리 서서 나 몰라라 하고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곁에 서시기를 바라고, 너무 자기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믿음의 고백도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신앙이 흔들리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우뚝 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어떤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